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출발점은 어디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위로의 조건이 살든지 혹은 죽든지입니다. 사람들은 살았을 때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또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수도 많은 허무주의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돈을 벌어본다든지 무슨 뭐 큰 사업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뭐 큰 국가 같은 것들을 경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의미하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계 가운데 있어요. 제일 큰 한계는 뭐냐?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무엇인가 할 만할 때까지 쭉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되고, 또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참 해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할 때쯤이면은 또 어,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살았을 때의 어떤 위로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그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과정도 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죽고 난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뭘 해야지만 되느냐?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지만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지적인 동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지적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믿음은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속에 일으키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알기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끔 그 믿음을 일으키는 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믿음을 갖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제일 처음 것이 뭐였었냐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꿔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얘기를 했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야지만 평강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아야지만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믿음의 지적인 동의 내용 가운데에서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먼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는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지만 되는 일 가운데 굉장히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 이 내용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즉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 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단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고백,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면서 쭉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또 재림하실 예수님, 또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죽은 후에의 위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으심까지의 그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위로받을 수 없는 나,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위로하시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복된 소식은 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신앙 고백으로 뭘 얘기를 하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죽으심과 재림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31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셨고, 자기 몸을 화목제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죄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도록 늘 지켜 보호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삼중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 가운데 제일 큰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뭐냐? 죄인들의 말을 하나님께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죄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와서 스스로 자기 몸을 화목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게끔 됐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왕좌에 앉으셔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항상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역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게 불어 넣어주시는 굳건한 확신을 갖게 하신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1번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나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뭘 통해서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끔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위로의 출발선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출발선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확증할 수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애쓰고 또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